이번 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림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첫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의 기록은 마가복음 11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을 찾아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이지만 마태가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역사적 어떤 그런 기록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본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10절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누구냐라는 거죠. 이는 누구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마태가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어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내외라고 합니다. 별로 멀지 않죠. 보통의 경우라면 예수께서는 걸어서 가셨을 겁니다. 걸어서 가셨을 것인데 예수께서는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태도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와도 관련이 있죠. 오늘 말씀 5절에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겨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실 그 때가 왔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세속적인 통치자들은 주로 말을 타고 오죠. 말을 탑니다. 크고 굳세 보이며 말이 가지는 위엄은 나귀가 가진 그런 풍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왕들은 중요한 행사 때마다 말을 타고 자신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과 비교해서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짐승, 나귀를 타십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나귀도 타지 못했겠지만 말과 비교하면 나귀는 훨씬 서민적인 짐승이죠. 따라서 나귀는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겸손과 평화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나귀에 한 가지 상징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그분의 순결함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는 그분의 순결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나귀를 타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순결과 평강과 겸손의 왕이시며 이런 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귀의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 주라고 호칭하신 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본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는 메시아로서 당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를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표현이죠. 마태는 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문장은 마태복음에서 종종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마태가 4절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당신의 판단에 따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스가랴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나귀를 탄다고 했으니까 나도 나귀를 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는 행동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그거 같지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타시는 행동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 위에 예수께서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는 많은 무리가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그 성에 전해졌습니다. 전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벳박에서 머무르시는 동안 그 소문이 전해진 거죠. 예수님을 맞으러 오는 예루살렘의 그 무리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겠죠. 또 그 무리들에 더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큰 무리들이 모여서 엄청난 무리를 형성했겠지요. 자, 그래서 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타실 나귀 새끼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 안장을 대신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사실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까는 것은 제자들이 가난했기 때문이었겠죠. 안장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더하는 거죠. 겉옷을 깔아 안장을 대신하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의 경건과 순종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가난을 드러내는 표징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자기들이 한 벌밖에 없었을 그 겉옷을 예수께 드려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난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예수께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어떤 드리는 경건과 순종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무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께서 밟고 가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그들의 겉옷을 얹는 것과 동일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 대한 경건과 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 행동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는 장면인데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까는 장면이 나와요. 예후의 밑에 깔면서 예후는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예수님을 그 환영하는 그 무리들은 이 사람들이 열왕기하에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이 장면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그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까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구약 시대의 이야기, 마카비의 이야기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살 때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헬라에 의해 점령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164년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봉기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때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겠죠. 탈환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마카비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가 가는 길에 깔았던 기록이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일을 기억하는 거죠. 이 일을 기억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에 똑같이 그 일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이러한 의식과 환영 참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깔아서 예수님 환영하는 그 장면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러한 의식과 환영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까는 것은 과거에 의해 비추어 판단하면 세속적인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왕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그 장면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에 재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예후나 또 마카비와 같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고 우리에게까지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는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은 마태가 의식적으로 삽입한 그런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단순히 그 왕족이다, 당신은 왕족이다 그런 표현만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유대인 종교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유대인 종교자들은 이 말이 예수께 사용된 것을 보고 15절에 보면 심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의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는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때였다라고 또 그 때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같은 상황에서 마가와 누가의 기록과는 다르게 온 성이 소동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그 소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소동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19절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래서 그 소동이 엄청난 규모였다. 온 세상이 따르는 것처럼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이라는 민족의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한 200만 또는 300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약 2만 5천 명 또는 많게 잡아도 한 1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 인구가 이 정도라면 거주 인구의 최소 20배,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배 되는 인구가 몰리면서 예루살렘은 무척 엄청난 혼란한 그런 상태였을 것이겠죠. 그게 예상되죠. 이런 혼잡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또 출현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출현했다면 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이 엄청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을 단지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좀 의미가 별로 잘 안 느껴지죠. 그냥 좀 소란스러웠나 보다라는 작은 의미로 느껴지죠. 하지만 원문은 이날의 혼란한 상황에 대하여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의미의 혼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의 예루살렘은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과 같은 큰 사건이었고 이것은 메시아에 쓴 예수께서 오신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런 질문은 실제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알죠.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과연 예수란 사람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의미죠. 그때 무리가 답변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답변한 무리는 앞서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와는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9절에서 예수께 대한 호칭과 11절에서 예수께 대한 호칭과는 좀 다르죠. 9절, 11절에서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와 또 다른 무리들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사렛은 예수의 출생지이고 갈릴리는 예수께서 주로 사역하신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없죠. 제대로 설명했어요. 제대로 설명했지만 나사렛이란 지명에 숨겨진 뜻이 있죠. 일종의 조롱의 뜻이 숨겨져 있죠. 나사렛이란 지명에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고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같은 도저히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선지자가 나오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 예수야 라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 선지자가 한 명인데 바로 저 사람이야 라는 거죠. 저 사람 예수야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에 대한 조롱의 의미 또는 그런 의미 비천한 곳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 다윗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윗에 대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또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일종의 왕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11절에서 예수를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한 것이 꼭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라거나 또 그렇게만 해석할 것도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기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바람조차도 잠잠히 식힐 수 있는 이는 누구이신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또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많은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이 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은 그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또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몰라본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앞뒤에서 해방을 시켜줄 강력한 리더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메시아는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밖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만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고 며칠 후에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신학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메시아이시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인정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지혜에 힘입은 바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결론을 내주신 사건이고 또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한 논쟁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명되고 정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로 그 진리를 파악하게 돼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믿는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지만 정말 그런지 우리 마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마음속 깊이 그분을 구세주라고 믿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지만 내 마음속 어떤 마음은 다른 예수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는 묵상하는 중에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듯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힘쓰시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오해하여 진정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마시옵고 지혜를 부어주시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